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같이 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내일은 석탄일이죠. 내일은 주일이 되겠고 모레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게 되는데 성도님들 나오셔서 뭐 굳이 안내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역자 회의는 사모님들도 오시지 말라고 했고 또 부교역자들도 오시지 말고 담임 교역자들만 각 교회 한 분씩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2월 달 지방회 끝나고 3월 달 교역자 회의 못 모였고 4월 달도 못 모이고 그런데 전달할 사항들이 있어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냥 회의만 끝나고 식사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더 예배가 회복이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에 관해서 아마 2주간 내지는 3주 정도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로마의 힘이 점점 커지게 돼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로마가 제국주의가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때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나라들이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이 아니고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들 간의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상강도라 그러죠. 길에는 강도들도 있고 도적대가 몰려다니게 되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또 이 바로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상선들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로마가 점점점 힘이 세지면서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쟁을 해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강도떼들, 도적떼들을 없애기 시작하고 바다의 해상 강도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로마인들에게 걸리기만 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없어지게 되고 도적대가 없어지게 되고 해적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평화가 온 겁니까? 평화가 오기는 왔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이건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거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집집이 자녀들을 적으면 셋, 많으면 10씩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가장인 아버지가 이놈들 한 번만 더 집에서 형제들끼리 싸웠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주 자식들을 쫙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을 쫙 앉혀놓고
아버지가 아주 땡통 야단을 치고 윽박질러 갖고 자녀들 간의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평화가 온 건가요? 아니면 힘에 눌려 가지고 억압을 당하는 걸까? 힘에 눌린 억압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게 아닙니다. 힘에 눌려 억압당하는 걸 평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북한을 얘기할게요. 김정은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 몇몇 사람은 알겠지. 지금 뭐 한쪽에서는 죽었다, 한쪽에서는 중태다, 한쪽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에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데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나라는 껄듯하면 광화문으로 모여라 그래갖고 큰 소리 치고 데모하고, 이쪽은 반대한 사람, 이쪽은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 데모가 하나도 없어요. 반란이 없어요. 평화일까요? 힘에 눌리는 걸까? 힘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라 그러면은 저 북한같이 데모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이 자유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예, 여기가 가끔은 데모하고 큰 소리를 쳐도 그래도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북한이 평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힘에 눌려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것, 이걸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평화를 만들려면 힘이 있어야 돼.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요,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화평이 없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평화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에게 평화 줄 수 없고요,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평화로운 자리에 가면 평화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라 깊이 생각 안 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점을 쳐주며 돈을 벌어먹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해피할까? 억울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날이 새면 죽을 판이에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로 하나님이 묶인 걸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나가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찬송과 기도로 묶인 게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갔는데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빌립의 네 딸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이사랴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집에 와서 바울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성령님이 지금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벌컥 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환난 받을 것도 준비가 됐고 죽을 준비도 됐는데, 내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면 환난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며 그 길을 막을 때 바울이 화를 벌컥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바울아, 이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 환난과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버려두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면 안 되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에게 제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가보 선지자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바울 사도는 내가 환난 당할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막 나는 분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 어떻게 그걸 참아, 권사님 어떻게 그걸 참아. 그러는데 당사자인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나 별로 화가 나지 않고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요, 제3자가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나는 내 안에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서 내 삶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다스리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임할 때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아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자, 또 하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런 걸 경험치 못했는데 다른 데서 목회를 할 때는요, 때로는 성도와 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의 불편한 관계를 맺을 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전혀 성도가 나를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생겼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잘못을 했을 때는요, 그에게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전혀 자존심 상하는 거 없고요, 전혀 마음 상하는 거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맺지 못한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옆에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 가? 부부간에도 남편 때문에 아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부부간에 화평을 만들어 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왜 싸운다 그래요? 똑같으니까 싸워. 똑같으니까. 늘 좋은 관계일 수는 없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거리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도 없는 그분과 내가 깊은 은혜 속에서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때로는 성도님 중에 나를 오해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어도요, 제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만약 저와 어떤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제가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저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의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분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아니 집사하고 그러면 돼, 권사하고 그러면 돼, 장로하고 그러면 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를 만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불편함을 평화로 바꾸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인데,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며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옆에 있는 신하는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 사울을 죽입시다. 네, 다윗은요 손 하나 그에게 대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신하는 사울이 죽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사울이 없어져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당사자는 힘이 들어도 그걸 이겨나가는데 제3자가 볼 때는 그걸 못 이겨나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뒤에서 쫓아오며 돌팔매질하고 저주를 퍼본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시므이가 사울왕의 친척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 뒤를 쫓아가며 돌팔매질하며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에 가거라고 저주하며 욕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아비새는 뭐라고 합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 왕이여,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저놈의 자식 모가지를 댕그덩 잘라올 테니까 나한테 명령만 해 주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비새야, 이건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네 일이 아니고 이건 내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너 나서지 말어. 시므이의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당사자인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를 하며 돌팔매질하며 욕을 해도요,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제3자가 지켜볼 때는 이 속이 끓어 견딜 수가 없어. 쫓아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댕거당 잘라야 속이 시원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사랑과 화평하고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사람은 아니요,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 내밀어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게 돼.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겉옷달라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 줄 수 있어. 누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깊이 임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의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할 때 다윗이 참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됐대.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
얼마든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걸 참아낼 수 있었느냐?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상황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다가 옷을 다 벗겨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팬티 하나 입혀가지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형과 요셉의 관계가 확 뒤집어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지 15년 만에 확 관계가 바뀌어져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지난날 나를 팔아먹은 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조금 속상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세 마디로 쏴붙여버려요.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우,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있어? 옆에서 더 난리가 나요. 더 펄펄 뛰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어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 사도처럼 시컷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요, 억울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다 가장 힘들 때 기도원에 제일 미워하는 성도 두 사람과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너무 미웠어요. 진짜 미워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까? 아주 미워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얼굴이 마주치면, 예를 들어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얼굴을 내가 일로 돌려야 돼. 도저히 쳐다보고 설교를 못해. 그런데 같이 기도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딱 한마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모든 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싫고 밉고 말도 붙이기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요, 권사님 미안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권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깊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가 없어져야 내가 평화해. 그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든지 우리 동네에서 이사를 가든지 안 보여야 내가 해피하고 내가 평화한데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을 내가 가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고 권사님 미안해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나쁜 년이에요.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가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다 집어삼켜 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가 강해져서 도적대들이 없어지고 해적들이 없어져서 평화가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 안에서 불편한 게 나옵니까? 나를 불편케 만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꾸 불편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편한 걸 말하고 불편한 것 때문에 또 불편함을 드러내면요, 절대로 거기엔 평화가 없어. 내 안에도 불편하고 관계도 불편해지고요, 세상이 다 불편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임하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바울 안에 감옥 같은 그 심령의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임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는 계속 쫓겨다니지만 쫓아오는 사울보다 쫓겨다니는 내가 더 평화한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평화를 누리려고 하느냐면 힘으로 억압하는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억압하는 평화. 어디 집사가 함부로 목사 앞에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성도가 목사 앞에 함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여러분을 자극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면 원인은 그것이 아니요,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 보세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새치기에 끼어들었다고 쫓아가서 들이박지를 않나. 차를 세워놓고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몽둥이질을 하지를 않나. 왜 그래요? 평화가 없어서. 내 속에 평화가 없어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얼마든지 평화가 있는 사람은,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유,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보지 뭐. 그런데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쫓아가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사람을 때리든 차를 부서뜨리든 그래야 속이 풀려. 이거 불쌍한 인생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초점을 한 군데만 맞추세요. 하나님께만 맞추세요. 할렐루야. 환경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내가 불편해야 되고, 얼마든지 내가 원망해야 되고, 얼마든지 힘들어야 될 상황 속에서 그걸 느끼지를 않아요. 이게 신비한 은혜예요. 신비한 은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 소리에 모세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화평의 관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본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것은 잘 참아오던 모세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질 때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평안해지실 거예요. 옆에서 보면 분노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이 마음에서는요 아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가 않아. 신비한 거요.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지면 목사라도 소용없어. 설교하다 말고요, 그거 생각나면 이상한 소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불편한 마음이 설교도 아닌 성도들을 지적하게 되고 성도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들으면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 안 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여기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지적질해서 그게 고쳐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오고 평화가 없는 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라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그분과만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데요, 그러기가 참 어려워. 그러기가 참 어려워. 순간 훅 뒤집어졌다가 정신 차리면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서
화평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의 고백처럼 수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즉 나는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제 안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평화를 주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때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 찔러대. 누가 내 옆에 있고 싶어 할까? 왜 있으면 찔러대는데? 우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나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그렇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억울함과 불편함들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분노하게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고 계시면 억울함도 이겨나갈 수 있고 분노케 하는 일들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화를 깨뜨려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평화를 깨뜨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리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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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평화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화평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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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